오늘의 말씀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풍요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무지막지한 아주 강력한 징계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가만히 뜯어보고 자세히 본다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과 질투를 일으키며 불순종하고 잊어버리는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의 말씀을 끌고 가는 핵심이 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교훈을 빛처럼, 이슬처럼, 가는 빛처럼, 채소 위의 단비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변함없이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독수리가 그 날개 아래에서 새끼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와 같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변덕이 죽이 끓듯이 하면서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노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노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곳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인 여수룬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전혀 그 이름의 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면서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변함이 없고 신실하게 행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잊어버렸으며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촉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내가 살찌고 라고 말을 하면서 여수run을 내가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수run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바르다라는 의미의 야스화르에서 나왔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게 하라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칭을 가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로 차다라는 동사는 고집이 아주 센 짐승이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가 잘 먹은 것에 대해 만족하고 고분고분하기보다는 주인이 방심하고 있으면 몰래 찾아가서 뒷발로 차버려서 그 주인을 치명상을 입히게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표현된 4가지의 단어가 모두 다 살찌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짐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만인데 기름지다, 뚱뚱하다, 살을 찌우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다고 할 때 윤택하다라는 말은 카사인데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살찌다입니다. 살로 덮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라는 이 단어들은 모두 정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탐욕스럽게 먹고 마시며 살이 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풍요를 온통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을 살찌우는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위해서 사용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수론이 주체를 못할 정도로 몸이 비대해졌다고 책망하는 것에는 극단적인 영적인 침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살찌고 비대했다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탐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은 모두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그칠 줄 모르고 모으고 또 모으며 살찌우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일처럼 고발하시는 고발이 17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탐욕과 우상숭배는 짝을 이루어서 세트로 묶여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앞구절에 살이 찌고 배불렀다는 표현들은 전부 다 끊임없이 모아드리는 탐욕처럼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귀신들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새로 들어온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않던 신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말씀을 4절에서 그는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도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너를 낳은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택하며 우상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낳았고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낳았다라는 단어는 직접적인 출산을 의미하고 내셨다라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낳으실 때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느낄 정도까지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이 찌고 부해지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말은 가치 없게 여겼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이 실족하기 가장 쉬운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배가 부를 때, 등이 따실 때, 내가 삶이 편해질 때, 또 삶의 고난이 없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말이 어쩌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던 것들이 차선으로 옮겨져 버리고 우선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타락, 영적인 몰락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된다면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됐었는데, 내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내 일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쾌락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하나님 우선이 차선으로 바뀌는 이런 일들이 형통할 때, 배가 부를 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우리로 해서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통하고 배가 부를 때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불통하고 배가 고플 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오히려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할 때든 형통하지 못할 때든 배가 부를 때든 배가 고플 때든 또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못할 때든 항상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바뀌어지지 않고 환경에 바뀌어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를 굳건히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안방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19절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셨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절부터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징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징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셔서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중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뒤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숨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이 얼마나 큰 징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신과 함께 모든 일들을 해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될까요? 이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이 아닌 자와 허무한 곳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껍데기고 쭉정이고 덧없고 무상한 존재인 우상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살찌고 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인가? 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표현된 하나의 그림의 언어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항상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불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주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공간에 쏟아집니다.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탄식하는 것은 인간들의 잘못이 곧 피조세계 전체의 재난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지하고 마음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얼른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석이신데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똑같이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부해지고 살만하니까 더 탐욕을 부리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버리고 우상하게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면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내가 성령과 교회를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나기를 선택하면서 나아가 함께 하기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노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면서 우리 평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으로 행하는 삶, 말씀으로 행하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전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정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